참으로 아름다운 찬양이죠. 우리도 빨리 자유롭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이 안식일에 어떠한 기별을 드려야 될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던 중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외에 무엇을, 그 이상 무엇을 더 전할 수 있을까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간단하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1년 기억절을 다 외우신 성도님들 참 감사합니다. 또 그분들의 열성과 또 이 신앙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도 다 함께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외우지는 못해도 1년 걸 다 적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그 성실함과 또 진실된 믿음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덕분에 이 시간이 조금 밀렸어요. 그래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또 이 간단하게 끝내는 데는 또 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곁에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십시다. 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뭐가 그렇게 메리합니까? 선물을 받아서? 저는 어렸을 때 이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가면 그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는데 그 카드가 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보낸 거야. 그러니까 거기 이름 있거나 이런 건 가위로 잘랐어.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들을 카드를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 그래서 크리스마스면 꼭 교회 가서 그 선물을 받고 싶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시던 그날 하늘에서 선포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은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는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만 평안이에요. 우리가 이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분이 약속하시는 그 평화와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리합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그렇죠? 오늘 이 안식일이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희생입니다.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 놓은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이처럼이 뭘까요? 독생자를 주신 만큼 그 말이에요. 독생자를 보내서 그 독생자를 죽이실 만큼 그 말씀이에요. 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여기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 말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표현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적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셨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함께 읽어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얼마나 신이 나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신이 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산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산 자예요. 그 믿음 없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있어도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죽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 자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이 한 해를 보내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1년 동안 지은 죄만 죽자사자 붙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거기서 힘을 얻자고요. 그렇게 새롭게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자고요. 두 번째, 그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뭐 굳이 죄인들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되겠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스스로 의인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지, 그렇죠? 죄인이지만 그분의 의로 이렇게 덮어서 의인으로 되는 것이지 스스로 의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그 세상은,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렇게 바깥 세상, 안 세상, 그런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그 말씀은 지구상에 있는 죄인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성경이 말하는 참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장 하면은 무슨 책, 무슨 장이 생각이 나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에 내 사랑은 없더라고요. 내 모습은 없어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정말 그러세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바울이 13장 들어가기 전에 12장 마지막 절에 너희가 보다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랑을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 이 사랑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뿐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뿐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거기에 내 사랑은 없고 우리 사람들의 사랑은 없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 제물로 아들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프레드릭 레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 찬미가 115장을 작사 작곡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이 목회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우리 찬미 다 잘 아시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찬미 작사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지은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 삼아 주셔서 죄 용서하시네. 기쁘지 않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저는 이 노랫말이 너무 좋은데 2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이 세상 영화 시들 때 주 믿지 않던 모든 사람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레만 목사님이 왜 이
시를 작사하고 이 곡을 붙였는가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3절 때문이에요. 3절 가사는, 그죠? 이분이 이 시를 쓰기 전에 이 목회하면서 많이 힘드셨대요. 많이 힘들어하는 남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아내가 하루는 그의 도시락에다가 이런 글귀를 적어서 넣어줬어요. 제가 도시락에 뭐 콩으로 이렇게 하트를 만들고 뭐 그런 도시락은 받아봤지만 이런 글을 써준 도시락은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레만 목사님이 아내가 자기 힘들어하는 자기에게 보내준 그 도시락에 쓰여진 글귀를 읽고서 이 찬송을 그가 작사하고 작곡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 3절에 그 아내가 적어준 말을 이렇게 각색해서 기록했습니다. 저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이거는 좀 우리 한국적인 표현이에요. 이 번역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이분이 이 레만 목사님이 독일 목사님인데 독일 분인데 독일에 무슨 먹물이 어디 있겠어요? 두루마리가 어디 있고 그렇죠? 하나님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어찌 다 쓸까? 저 높은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하래. 아내가 그 도시락에 적어준 말은 처음에 처음에 한 문장입니다. 저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의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이것이 아내가 적어준 글귀였습니다. 네. 여기에다 이제 이 목사님이 자기의 마음도 붙이고 시로서 이렇게 작사를 한 것입니다. 아내의 이 한마디 때문에 이 아름다운 찬송이 탄생하게 되었고, 이 레만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하게 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언제 돌아가셨나 봤더니 제가 태어나던 해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만이, 그죠?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내가 이렇게 붙들어준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뭐 비단 이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요즘에도 각 시대를 통해서도 이런 분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비록 한 분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서로가 붙들 수 있는,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도 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요한은 이렇게 기록해요. 요한복음을 기록을 마치면서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그가 요한복음에 적어놓은 것들, 그것들 외에도 너무 많아.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은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행적과 그분의 가르침을 글로 표현한다면 이 세상을 가득 채워도 부족할 것이다. 그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체온을 느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이 표현을 쓸 때 거듭남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 창조함을 받은 자다.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밖에 있던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 받은 사람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도 여러분, 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표현되는 말씀입니다. 그죠? 이전 세상이 없어지고, 이전 하늘이 없어지고, 이전에 있던 것들은 다 사라지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면서 요한이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다다르기 전에 이 땅에서도 이미 우리는 새 것이 된 것이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이렇게 시작할 것입니다. 새 것으로 말이에요. 거듭남으로 말입니다. 거듭남은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듯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거듭남을 체험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오늘 우리 육장로님 강의하시면서 그죠? 성경 강의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죠? 그 얘기.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 말씀은 더 중에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와 성도들 간에 화목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가족과 형제들 간에도 화목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 밖에서 만난 분이신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족들 간에 그렇게 화목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세요. 제가 최근에 만난 분이 이 사라토가 부근에 사시는 분인데 우연히 알게 됐어요. 나이는 저랑 동갑이에요. 근데 그분이 집으로 자기를 초대하셔서 제가 이제 이분도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제가 초대에 응했습니다. 같이 얘기를 나누고 그분 집에 탁구다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탁구 칠 줄 아냐요. 그래서 예, 저도 조금 칩니다. 그래서 탁구를 치는데 그분 정말 잘 치시더라고요. 예, 저하고 시합 상대가 되더라고요.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세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가족들 간에 화목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은 가족들 간에 화목하지 않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모두가 다 왼수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정말 아프게 들렸어요. 이 화목하게 지내시는 분들은 그 표현이 뭔지 잘 몰라요. 그렇죠? 가족 간에 그럴 수 있을까? 뭐 이렇기 때문에. 근데 정말 그분은 그 아픔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세상에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모든 직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직분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직분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베푸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미국에 처음 오셨을 때 다른 분 도움 없이 혼자 이렇게 지금처럼 잘 서신 분들 계세요? 뭐 돈도 많이 가져와 가지고 뭐 돈도 넉넉하게 쓰면서 막 이렇게 이 자리 잡으신 분들 계셔요? 별로 없어. 그렇죠? 그래서 무슨 말이 있냐면 이민 올 때 공항에 누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국에서의 직업이 바뀐대. 세탁소 하시는 분이 공항에 픽업 나오면 세탁소 하는 것이고 치과 기공 하시는 분들이 공항에 픽업 나오면 치과 기공하게 되고
뭐 그렇다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죠?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 낯선 땅에서 삶을 시작하고 발을 딛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제가 미국에 이렇게 공부하러 처음 왔을 때 저를 공항에서 맞아주신 분이 제 은사님이셨던 신계훈 목사님이셨어요. 지금 그분 뵐 수 없어서 참 안타깝지만, 그분이 공항에 이렇게 나오셔서 저를 픽업해 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송구스럽겠습니까? 그죠? 존경하는 스승님이 나와주시니 공항까지 너무 송구스러워서 제가,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랬어. 제 나이 30 초반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그랬어요. 앞으로 살면서 내게 갚으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살면서 뒤따라오는 후배들을 위해서 베풀게나. 그분이 그러셨어요. 참 좋은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그죠?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따라오는 이들에게 우리가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아닐까, 그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제 이 길지 않는 삶 동안에 내게 잊지 못할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 제가 어려서부터 쭉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참 많더라고요. 제가 그분 이름들을 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적어봤어요. 이 종이 한 장 앞뒤로 다 못 적겠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예쁜 담임 선생님이 있었어요.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첫 이 임지가 저희 학교였어요. 저희 담임 선생님이 되셨어요. 제가 그때 아직 사춘기도 채 제대로 오지 않을 때 아닙니까? 12살 때인데 그 선생님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으니까 가까이 하고 싶은데 표현이 서툴러. 그래가지고 선생님을 골탕 먹이는 게 선생님께 표현하는 저의 방법이었어요. 저의 방법이었어요. 만우절날 제가 그 선생님을 펑펑 울게 만들었어요. 집 떠나서 처음 객지에서 선생하시는데 제가 집에서 전화 왔다고 제가 거짓말 했거든요. 만우절이니까. 그분이 그 당시엔 전화도 없어요. 교무실에 전화 한 대 있어요. 그분이 여기식사에 사셨는데 여기식사에서 교무실까지 올라오려면 적어도 한 10분은 뛰어 올라와야 돼. 이 교무실은 높은 곳에 있으니까. 근데 그 선생님이 지금 LA에 살고 계십니다. 로마린다 근처에 살고 계시는데 지금도 제게 안부를 묻습니다. 지금도 제게 정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죠? 목사님 제게 정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름 불러주실 분들 많아요? 지금 이 나이에?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이분은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어제도 제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서 제가 좀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웃는 너의 모습을 보니 참으로 좋구나. 새해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정아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모두가 다 감사한 분들이에요. 그죠? 제가 6살 때 이 목사님의 설교를 처음 들었습니다. 시골 교회는 이렇게 의자가 아니라 마룻바닥이었어요. 마룻바닥에. 근데 그때 그 첫 목회지에 나온 목사님이 키가 1m 80이 넘으신 분이에요. 체격이 이렇게 크신 분이십니다. 목소리는 더 커. 그런데 제가 이 앞줄에 마룻바닥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말씀은 이 하늘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키가 크신 데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천둥 소리가 울리는 것 같아.
그때 만난 그 인연으로 그 목사님은 평생을 저희 후견인처럼 그렇게 해주셨어요. 학교 졸업할 때마다 졸업식은 꼭 참석해 주시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참석해 주시고, 우리 형제들이, 우리 가족들이 일이 있을 때마다 꼭 오셔서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해주셨어요. 제가 그분 장례식을 제 손으로 다 이렇게 집례하고 다 이렇게 마무리해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죠? 베풀어지는 제가 먼저 다가간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먼저 다가오지. 제가 이런 분들의 이렇게 이름들을 적다 보니까 너무도 많아요. 어떤 분을 통해서 용서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어떤 분을 통해서 무엇이 베푸는 것이 배우게 되고. 저는 지금도 이런 분들이 참으로 많이 계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제 목회 가운데 이런 분들이 참으로 많이 계심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은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움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다음 세대를 위하여 펼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그 사랑 인해서 감사하십시다. 조용히 눈을 감으면 생각나는 사람들, 떠오르는 사람들, 감사의 마음으로 떠오르시는 분들, 은혜를 받은 그 마음으로 생각나시는 분들, 우리가 그분들께 이 연말에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랑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어쩌다는 거예요. 그죠?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See, 봐라. What great love the Father has lavished on us.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봐라. That we should be called children of God.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다. 그것을 통해서 and that is what we are 그랬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더 씌워진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힘이 솟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의 표현을 가끔 이렇게 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손주들이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선배 중에 한 분은 첫 아들을 낳고 아들이 2살 될 때쯤 딱 저만할 때 삼육대학교 대강당 앞에서 안식일날 예배 마친 다음에 이렇게 아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아들을 뒤로 넘겼어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가 안 다쳤어. 정말 우리는 무슨 일 나는 줄 알았어요. 네. 그 아빠가 그 아들을 그렇게 이 사랑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고 기뻐하시는 이 그림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임파워다라고 생각합니다. 임파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힘을 실어준다, 능력을 실어준다, 뭐 그런 얘기죠. 맥없이 앉아있는 사람에게 임파워 되면 생기가 나는 것이에요. 힘이 나는 것이에요. 좌절해 있는 사람에게 임파워가 되면, 그죠? 우리 핸드폰들 배터리 다 떨어지면 방전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전기가 충전되면 그의 역할을 다해, 기능을 다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임파워 시키는 것입니다. 새해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힘으로 더 우리가 용감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 강권한다, compel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임파워나 같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짐으로 우리를 활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액티브된
우리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을 이렇게 세우고 힘있게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찬양하는 것만으로 적절치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도구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파워된 사람은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주입됨으로 인해서 임파워 시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위한 위대한 희생이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먼저 그분이 내게 다가와 주셨다. 내 삶의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랑이다. 그래서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멘.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